제우스의 탄생. 시초신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손자이며 티탄족 레아와 크로노스의 막내 아들인 제우스는 올림포스 모든 신들의 힘을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그야말로 신들의 왕입니다. 우라노스가 자식들이 자기보다 강해질 것을 두려워해 타르타로스에 유폐하는 일이 벌어지자 가이아는 아들 크로노스를 이용해 우라노스를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크로노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깨고 형제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 분노한 가이아로부터 너 역시 자식들에게 배신당할 것이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후 크로노스는 누이인 레아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요. 저주가 두려웠던 크로노스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즉시 레아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먹어치우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던 어머니 레아는 막내인 제우스를 빼돌릴 계획을 세웁니다. 레아가 시어머니 가이아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가이아는 아이를 빼앗기기 직전 돌과 바꿔치기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크로노스가 찾아오자 레아는 준비해둔 돌을 크로노스에게 내밀었고 의심 없이 돌을 꿀꺽 삼킨 크로노스는 안도했습니다. 레아는 빼돌린 아이를 크레타 섬에 숨겼고 제우스는 님프 아말테이아에게 맡겨져 염소들의 젖을 먹으며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아말테이아가 염소라는 설정도 있는데요. 후에 자신을 키워준 아말테이아가 죽게 되자 제우스가 그녀를 기리는 뜻으로 염소 자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티타노마키아. 장성한 제우스는 어머니 레아를 찾아가 더 이상 숨지 않고 아버지와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레아는 혼자서는 크로노스를 당해낼 수 없으니 그의 몸속에 있는 형제들을 구해내 함께 싸우라고 말합니다. 제우스는 할머니 가이아로부터 구토를 유발하는 약을 받아내 아버지에게 먹였고 비로소 태어나자마자 뱃속으로 들어갔던 형제들과 만났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화로와 가정의 신 헤스티아, 대지와 곡물의 신 데메테르, 결혼과 가정의 신 헤라, 명계의 신 하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확실한 승리를 원했던 제우스는 아버지가 타르타로스에 유폐시켰던 50개의 머리, 100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와 외눈박이 거인 퀴클롭스 삼형제를 꺼내 참전시킵니다. 강한 형제들, 지옥에서 올라온 삼촌들, 어머니와 일부 티탄족까지 합세한 올림포스 진영은 대단히 강했지만 크로노스는 결코 만만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10년이나 계속돼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해방시킨 퀴클롭스 삼형제는 엄청난 실력의 대장장이었고 이들은 대단한 위력을 자랑하는 번개를 만들어 제우스에게 선물합니다. 어찌나 강력한 무기인지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아들인 티탄들마저 그 번개를 맞으면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치열한 전쟁 끝에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하게 되었고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각 요직에 형제들을 임명하고 스스로 신들의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후 처리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티탄들과 그의 형제들을 또다시 타르타로스에 유폐시킨 겁니다. 기간토마키아와 티포노마키아. 자식들이 한 번 더 지옥에 가는 걸 본 가이아는 크게 분노했고 괴물 티폰을 낳고 기간테스족들을 설득해 재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기간테스족은 인간의 상반신과 뱀의 하반신을 가진 거인족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힘만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예언을 받게 되고 제우스는 인간 여성을 찾아가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때 태어난 영웅이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신들은 헤라클레스와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기간테스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후 찾아온 괴물 티폰의 습격은 너무나 강력해 신들은 본거지를 빼앗기고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해 숨어야 할 만큼 수세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제우스가 잡혀가 온몸의 힘줄을 다 뽑히는 일도 있었지만 티폰이 방심한 틈을 타 결국 역전승을 거둡니다. 인간을 만들다. 문화권을 가리지 않고 인류의 창조, 징벌을 통한 멸망,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창조는 아주 자주 쓰이는 단골 소재인데요. 그리스 신화에도 역시 이 주제가 등장합니다.
티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 세상에서 살아갈 신들의 모습을 닮았지만 신의 능력은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아페토스의 아들인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를 시켜 진흙을 빚어 신의 모습을 담은 생명체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신의 외양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된 인간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빚는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던 형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만든 인간이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었고 안전함과 강력함을 주기 위해 오로지 신들만이 누려왔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합니다. 어느 날 제우스가 세상을 내려다봤는데 전과 달리 눈에 띄게 강해진 인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불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내며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들였습니다. 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산의 바위에 결박시키고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내립니다. 먼 훗날 프로메테우스를 발견한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죽여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주었고 그에 대한 답례로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도움을 주며 비로소 제우스도 프로메테우스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 인간들이 신들의 전유물인 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제우스는 두고두고 이를 갈았습니다. 어떤 벌을 내릴까 고민하던 제우스는 판도라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프로메테우스가 빚었던 인간은 모두 남성이었기에 판도라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신들은 판도라에게 아름다운 외모, 우아한 몸짓, 상냥한 성격 등 많은 축복을 내립니다. 제우스는 마지막으로 호기심이라는 특성을 넣어 헤르메스로 하여금 판도라를 지상에 내려보냅니다. 헤르메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판도라를 데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한눈에 반한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아내로 삼고 형이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거나 말거나 둘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일찍이 동생에게 제우스가 주는 선물은 받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아름다운 외모에 형의 경고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얼마 후 부부는 떠돌이로 변장한 헤르메스를 만나게 됩니다. 헤르메스는 부부에게 항아리 하나를 맡기고 떠났는데요. 호기심 많은 성격인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열린 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운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은 질병, 슬픔, 고난, 질투 등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이 항아리에서 나오며 삶의 고통으로부터 인간들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판본에 따라서는 판도라가 뚜껑을 닫았을 때 마지막으로 항아리 안에 남은 것이 희망이어서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대홍수와 신인류. 재앙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온 뒤 인간들의 세계는 급격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이 고통을 얻게 되면서 전보다 훨씬 더 신에게 의지하고 매달릴 거라 생각했지만 교만해진 인간들은 더 이상 신을 섬기려 들지 않았고 세상엔 전쟁과 질병으로 인한 신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우스는 불을 빼앗긴 분노로 세상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임에도 이것을 인간 탓으로 돌리며 현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들이 많이 모인 어느 축제날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거센 파도가 도시를 덮쳐왔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대책 없이 휩쓸려 갔습니다. 이때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퓨라는 세상이 멸망할 거란 프로메테우스의 예언을 듣고 미리 파르나소스 산으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의 방주 안에서 멸망해버린 세상을 보고 슬퍼하는 부부를 본 제우스는 마음이 약해져 폭풍우를 멈추고 그들을 델포이 신전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뼈, 즉 대지의 뼈인 돌을 등 뒤로 던지게 합니다.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로, 퓨라가 던진 돌은 여자로 변하여 신인류가 탄생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새롭게 태어난 인류는 다시 신을 정성껏 모시게 되었고 제우스는 하늘 위에서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참
쪼잔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네요. 막장 드라마. 제우스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눈에 띄는 족족 여성을 범하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일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신의 권위, 현란한 변신술, 온갖 감언이설 등을 서슴없이 발휘하곤 하는데요. 상대 여성은 신과 인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누나, 어머니, 할머니 등 자신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엄연히 남편이 있는 아내도 거리낌 없이 취했습니다. 제우스의 세 번째 부인이자 정실 부인인 결혼과 가정의 여신 헤라가 수많은 방해를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자손을 퍼뜨립니다. 심지어 자신이 취한 여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는 무책임한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헤라가 피해 여성들을 괴롭힐 때 제우스는 방관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제우스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데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명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이아가 수많은 신들과 관계를 맺은 이유가 시초신의 혈통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원리로 특정 지역을 통치하려는 세력이나 난세의 세상을 구한 영웅들에게 전지전능한 제우스 신의 혈통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드높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후손이다 이런 말들은 당시 지배계급들에게 참 쓸만한 소스였을 겁니다. 둘째는 불륜이나 사생아 이슈를 덮기 위함입니다. 불륜으로 인해 아이를 낳은 경우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제우스의 이름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명예로 먹고 사는 귀족들에게 불륜으로 인한 아이의 탄생은 대단한 부끄러움이 됐을 테니까요. 몇 년 전에 제우스의 남봉꾼 이미지는 사실 제우스 신전이 고아원의 역할을 했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제우스의 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얘기가 떠돌았는데요.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신화 속에서 제우스는 수많은 불륜 행위로 아내 헤라의 질책을 받을 때마다 나는 신들의 왕으로서 영웅을 탄생시키고 강한 생명력을 전파하는 임무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헤라의 눈치를 보고 속임수를 쓸지언정 많은 여성을 범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죠.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할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낼 때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닌 생식기를 잘라냈다는 것으로 볼 때 강한 생식 능력이 곧 권력으로 해석되는 원시적인 사상이 적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야 당연히 제우스의 이런 행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사람들이 제우스에게 부여한 권위와 역할은 강력한 생명력과 세력의 확장이며 그의 행동은 여러 지역의 세력 다툼과 그로 인한 신화의 재정립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 같은 이야기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